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인데 나라는 사람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절부터 13절까지인데 너라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가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을 쓴 사람은 아마도 인생의 큰 어려움이나 고난을 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할 때 피난처, 요새 내가 의지할 분이라고, 내가 의뢰하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병에 걸렸다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그렇게 소개를 하겠지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인은 내가 피할 수 있고 내가 안전히 머물 수 있고 내가 기댈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저런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그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는 아시겠죠? 하나님 날개 그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내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오늘 본문 3절부터는 내가 경험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너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시편 91편을 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시편의 저자는 뚜렷하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만 보통은 모세가 쓴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노래하고 시를 쓴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과 신명기 32장이 상당히 유사한 표현이나 단어들 그리고 구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은 모세가 쓴 시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사실은 모세가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일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겠습니다. 모세의 삶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책임의 무게가 막중한 자리였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40세까지 그렇게 힘있고 팔팔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더니 이제 80이 넘어서 나이도 많고 말도 둔해지고 모든 것이 부족하여진 바로 그때,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라.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40년 만에 고향 땅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럴듯하고 번듯한 모습으로 가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모세라고 달랐겠습니까? 그런데 80이 넘은 그 나이 많은 힘없고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왕자로 지내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질러서 도망쳐 나온 곳이 애굽이기도 합니다. 나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내가 외면하고 싶은 나의 모습을 직면해야 하는 장소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던 것이 저들입니다.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이렇게 이끌어내었느냐?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늘 그렇게 모세에게 이런저런 것을 요구했었지요.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면서
어떤 대적들을 만날지, 어떤 위협에 닥치게 될지, 혹은 무서운 짐승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을지 이런저런 걱정과 두려움이 모세를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데 백성들은 나만 쳐다보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하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그 순간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모세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자기를 다독이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 이제 그런 힘으로, 그런 하나님의 힘으로, 도움으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시편 91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이 조금 달리 보이십니까?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세가 처한 여러 어려움과 근심된 상황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무, 전염병,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재앙,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매일처럼 마주치는 두려움의 순간들, 피하고 싶은 그런 대상들, 나를 상처 주는 그 말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나는 내 삶이 평안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불과 얼마 전에 우리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전염병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뉴스를 통해서 자동차 급발진에 관한 이야기를 몇 건이나 보게 됩니다. 나는 평안해 라고 말할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무, 전염병, 그리고 공포와 화살과 재앙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가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의 일상들과 두려움의 순간들이 언제나 내 주변에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내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1000명씩 10,000명씩 쓰러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 힘을 북돋우며 위로하며 말하기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000명이 10,000명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재앙들도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 성도님들의 좌우에서 여러 명의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진다면 그 가운데에서 의연하게 일어서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안전할 거야, 나는 괜찮아 라고 서 계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도 가만히 그의 이야기와 그의 삶을 돌아보면 어찌할 줄 몰랐던 부분도 있었고 자기 감정으로 인해서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던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그 누이 미리암이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항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두드리게 되죠.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기는커녕 자신을 비난하는 백성들을 향한 어떤 분노의 표출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1000명과 10,000명이 쓰러지는 가운데 나는 우뚝 서 있을 것이다.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담대히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도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피하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비록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져서 감사한 것도 믿음이고,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기다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내 모습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점점 세상이 흐려지고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그것이 믿음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한 번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제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세상은 흐려지고 어두워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려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꿈꾸지도 못하고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길을 예비해 두셨고, 바로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믿음이란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아서 내가 우뚝 서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 주신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만, 1000번 넘어지면 1000번 일어나고 10,000번 넘어지면 또다시 10,000번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도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저 곱게만, 그저 안전하게만 머물게 한다는 것, 그게 나를 지켜주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부딪혀서 코가 깨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도 또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방법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졌음에도 또다시 일어서고 쓰러졌음에도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내 자신을 이렇게 툭툭 다독이면서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었지? 어렵지?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일어나게 해 주실 거야. 그게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는 또 이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라고 내 모습,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기근의 소문이 들려오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지켜주시옵고, 행여 고난과 근심 가운데 처한 이들이 있다면 저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